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부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의 특징이죠, 그죠? 1장에서는 보면은 바울이 인사를 할 때에 그 항상 변정적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인사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들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신의 이제 사도권을 거짓 교사들이 엎어버리는 이런 가르침을 줬던 것이죠.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의 변정적 부분들과 그 교회를 향한 답변서 같기도 한 것이 바로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는 단순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는 교회를 향한 인사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이 인사의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할 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제 특징 가운데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인사 말을 통해서 전개를 해 나갈 때에 그 문제점들을 반드시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놓죠, 그죠? 답을 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중간에 보면은 본론적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마무리에 대한, 이건 결론이라기보다는 마무리죠, 그죠? 마무리는 보면은 또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끝인사를 하는 거죠. 끝인사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저 단순하게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의 훈계적 요소, 그리고 또 하나는 훈계만 그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그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의 그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이라 그럴까, 그런 하나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진행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 측면을 굉장히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본론적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과 답을 할 때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신학적 요소를 이 속에 같이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학적 요소 속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속에서는 이신칭이라는 부분들을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신칭의는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교회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상황들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율법적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신칭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 인사를 할 때에 또 그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딱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맞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맞는가? 무엇이 맞는가?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속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왜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속마음까지 사실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적으로 할례를 구했던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걸어갔던 겁니다.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의 모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왜 율법을 속에서 할례를 행할까? 왜 할례를 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개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로부터 자신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신앙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식적 모습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할례를 가르쳤던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왜 할례를 행했겠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당하는 그 핍박,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도 그들이 여러 가지 그 곤란을 겪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로 다가왔거든요. 유대교. 이 유대교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이 당시의 상황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그 박해가 가해졌던 그런 그 집중적인 정부로부터 가해졌던 박해는 이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당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려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 요소,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해 보지 않으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왜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이 기독교 형성할 때 유대 사회 속에서 있던 그 사회 외에 다른 지역에도 지금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울 때에 대부분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머무는 하나의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곳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회 자체도 유대 사회 공동체의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서 유대교가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가 주류가 되고 있는 이 사상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서 당하는 박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공동체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면은 그저 쫓겨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재산에 대한 박탈, 그런가 하면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구조적 측면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할례만 행하게 되면은 이런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동화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가해져 오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러면은 이야기를 했던 그들은 그러면은 할례를 행했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도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았다. 왜 자랑 삼았겠습니까? 실적이 실적.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교화 시켰다. 이런 걸 자랑 삼았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 지금 할례가 행해지고 있고 이런 속에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근본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거 6장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필터링하고 가는 겁니다. 큰 글자로 쓴다. 지금 그전에는 이런 글들을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눈의 문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눈에 왜 안질의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서 그 눈이 안수받아서 회복됐지만은 그 안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다 대필이에요.
대필이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큰 글자를 써서 내가 이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저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나의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속에 심겨져 있다. 이것을 큰 글자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견해가, 자신의 그러한 견해 부분들이 분명하다. 이거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 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에 마지막에 보면 사인하죠. 그죠? 사인은 내가 이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내가 이 내용 속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습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법적 효력이잖아요. 이 사인과 같은 겁니다. 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이 큰 글자는 이런 부분들, 법적 부분에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큰 글자를 썼던 이유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이후로 지금 앞에까지는 지금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딱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앞에까지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필했다는 겁니다. 대필. 내가 지금 큰 글자를 쓴다는 것은 앞에까지는, 앞부분은 대필했다는 겁니다. 대필. 대필했고 내가 이 대필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큰 글자로 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후는 자신이 직접 쓴다. 그 앞에는 이제 대필이 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 큰 글자가 설명합니다. 그때 큰 글자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 삼을 것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신학적 부분들의 마지막 그러한 정리,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심령, 그 마음에 느끼고 있는 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짧은 본문에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을 배울 때 항상 중심에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그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봅시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전개되어집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지금 가장 문제점 드러났던 것이 어떤 문제점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들이었죠. 그죠? 율법적 사고 속에서 가르침을 줬던 거, 이신칭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교리적 측면을 무너뜨렸던 그런 부분들. 그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범죄라는 굉장히 포괄적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아느냐?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범죄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어떤 범죄가 지금 만연해져 있습니까?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이죠. 하나는 영적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범죄, 육적 범죄는 눈에 보이는데
영적 범죄는 이거 거짓말하면서 영적 범죄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영적 범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전할 때도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전하면은 영적 범죄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자신을 대변하려고, 자신을 핑계 대려고 하면서 반드시 벌합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영적 범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범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론이죠, 그죠? 구원론에 관한 문제. 그럼 두 번째는 육적 범죄입니다. 육적 범죄. 이 육적 범죄는 어디서 일어나는 범죄들입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범죄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같이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갈라디아의 교인들인 무슨 범죄라고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알고 지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 범죄라는 것은 구원론적 측면에서 하나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주의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적 범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특히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들이 육적인 범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을 박았노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지난주도 우리 공부했죠, 그죠? 못을 박았다는 것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지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러면서 신앙이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그냥 두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난 뒤에 다시 되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이걸 잘못하고 있네 속에서 바르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대적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값 반드시 하나님 묻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죠?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진 어떤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이해되셨나요? 이게? 온유한 심령? 지금 온유한 심령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부분들이 다 전부 다 소화돼야 됩니다. 그냥 툭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여기서 이 온유한 심령은 네가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깨달았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 무능력 전적으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아시겠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들 징계와 치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법이 있죠. 그죠? 사회는 그것이 어떤 구속감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은 교회는 징계와 치리가 뭔가 하면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코람데오 같은 이런 모습들이 되었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은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징계와 치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교육자들에게도 있고 평신도들에게 있고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서 이제 5년 10년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은 신앙으로 삐뚤어져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이해한다.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라. 그렇게 바르게 잡고 그렇게 바르게 안 잡으면 너 자신도 나중에 흔들린다. 너 자신도 똑같이 된다. 그렇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성취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앞에 이 이야기를 지금 다 하면서 지금 결론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요 앞에 있는 무슨 범죄한 일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영적 부분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무엇을 조명해 줬습니까? 우리의 죄를 분명히 그 값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 죄를 그 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성실했던 그 비하로 내려오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까지를 우리에게 구원과 관계되는 법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대로.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삶이라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들요, 자신의 생각대로 십자가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삼가 만반적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성취하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신앙 속에 자신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건 그리스도 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주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가고 이게 여러분들 무슨 공동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런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개개의 사정을 보고 개개의 환경들을 보면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육 간의 짐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항상 짐을 나누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서 짐입니다. 이 속에는 함께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항상 서로 짐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가 이 타임을 안 해놨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규범들 그런 것들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그 속에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말하는 자들 지금 그 내용들을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된 줄로 생각했지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규범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서 실천도 안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뭐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있고 그러니까 된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그 스스로 속이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 넘어지는 자 됩니다, 여러분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동역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남한테 자랑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개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내용 속에서 이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일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자긍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장점과 자신이 드러난 것을 자랑 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이해됐죠?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바른 말씀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들고 말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A를 전달했는데 A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지식까지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는요. 이건 공동체를 해하는 짓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에서 그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속임에 대해서 3절도 이야기를 하고 7절도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서 이제 스스로 속이는 자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서 주어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속에서 주어는 누구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뭔가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 속이는 자의 원인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의 원천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죠? 사탄.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서 여기서 주어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탄의 미혹에 당하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속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은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당하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보는 것은 항상 바른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자를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더라? 거둬들인다. 이건 이제 무슨 뜻입니까? 앞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값이 돼서 말씀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거두찌리라. 그대로 거두찌리라 맞죠? 그죠? 아,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심판입니다.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나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8절,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은 부패하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결국은 부패하고 망한다는 뜻입니다.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이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무엇을?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이제 거둔다는 것은 우리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엇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러죠. 자, 이건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 어떤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그 헬라어를 뭐를 쓰고 있는가 하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낼 때 아가페를 쓰나요? 아니면은 필레오를 쓰나요? 무엇을 쓰나요? 그렇죠. 아가페를 쓰죠. 그죠? 여기서 선한 일이 바로 그 단어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가돈, 아가돈. 아가돈. 글자가 막 날라가네. 여기서 이제 아가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아가돈이라는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라 그랬죠. 그죠? 기회는 여러분 항시 주어집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것은 어떤 때, 어떤 순간 이런 것이 아니라 늘상을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은혜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라는 것은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토브라는 단어가 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을 담아내는 겁니다. 선을 담아내는 것. 그럼 여기서 선을 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에서 나온 이기적인 배타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러한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순수한 선행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은 행하는 내용들이거든요. 행하는 내용들인데 이 행하는 내용들이 박애적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박애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표현해낼 때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들이심으로써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가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박애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함께 담아내어져 있는 그런 행한 행동, 그런 섬김, 그런 섬김의 자세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수한 그런 선행들을 말할 때도 우주적인 박애주의를 담아낸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라. 삶을 통해서, 모든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 부분에서 이급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육신을,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부분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은 것 없잖아요. 대가를 받음 없이 자신을 다 쏟아내미잖아요. 이런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애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담아내라. 참 이게 여러분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던지는 거예요. 10장을 던지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제가 지금 함께 같이 마치 실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딱 받아요.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대필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내가 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큰 글자는 안질에 대한 문제, 큰 글자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마치 사인하듯이, 이 내용들이 다 맞다라는 식으로 마치 사인하듯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그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은 할례죠.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은 할례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자, 여기서 이제 억지라는 부분 동그라미 딱 치놓으세요. 왜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한 뿐이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사회 속에는 유대교가 지배적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교의 사상과 그 개념을 따르지 못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속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택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는 믿되 그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모양을 따라주자. 그래,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달려가다 보면은 왜 영적 그러한 고난과 그런 과정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피할 길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무슨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그런데 그 고난이 잠시니 그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자. 이러면서 베드로 전 우수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교인들 향한 서신이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를 향한 서신이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 속에 그런 교회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할례를 했는가? 두 분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여서 율법적 사고 속에 빠져들었고, 또 하나 분류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부여잡는데 이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이 박해가 두려우니까 육체적 할례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연하게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점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 것은 단적인 이유로 유대교의 과격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해서 과격분자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그 핍박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할례를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와서 고민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할례를 권했단 말이지. 할례를 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할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했던 그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권면했던 자, 그럼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물어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럽고 가식기라는 것이죠.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할례 시켰어 이러면서 실적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그 속에 함께 부하내동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상황들을 잘 아셔야 돼요. 예.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되돌려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부터 다시 되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들을.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고만장한 짓을 했죠. 그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가표를 던지고 심지어 죽임에 임하는 것까지 확인했던 사람. 그러면 또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려고 그까지 현장에 직접 갔던 그 열심. 그런 사도 바울. 결국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자신이 바르게 진리를 알고 난 뒤에 내가 바로 서니 정말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근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당했던 무엇이 스티그마, 흔적. 나는 이것을 자랑 삼는다. 나는 이것을 자랑 삼는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도 내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흔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했던 십자가의 스티그마, 이 흔적은 바로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반열 속에 굳건하게 있었던 나의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확인시키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 삼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 삼는 흔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자랑 삼는다면 사도 바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자랑 삼지 않더라.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게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세상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못 박히고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샤머니즘 우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들고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 들고 그냥 행위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너무 신앙이 단호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교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단호하면요, 그들이 신앙 속에 녹아들게 돼 있고 그 신앙이 영향이 끼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맙시다. 하나님이 말로는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행하는 행동은 아주 그냥 개차반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다. 그러하니라. 세상과 완전히 격리됐다는 겁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는 우리의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되는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계속되는 창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들로서 그 내용들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새 창조나 재창조나 똑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새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무슨 단어를 쓰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재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 일곱째 날의 창조 속에 우리는 항상 들어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런 부분들이 이 재창조 속에서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창조의 계속적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자, 새 창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말해요. 창조 회복. 그죠? 이 창조 회복을 말합니다. 창조 회복. 자, 창조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나요? 맞습니다. 죄 문제. 아, 진짜 잘 다가오시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우리가 근원적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조가 계속적 부분들로서 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계속적 부분은 우리가 재창조와 새창조를 좀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재창조 부분은 일곱째 날에 대한 창조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새창조는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회복을 말해요. 그러면 창조 회복은 근원적 측면에서 무엇을 말할까? 재창조는 창조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연장선상 계속되어지는 것, 이렇게 구별 좀 해서 보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굉장히 지금 깊죠, 그죠, 내용이. 그러면은 창조가 새 창조적 개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창조 회복은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지음받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거듭난 것. 거듭난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떤 자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새 창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분되죠? 왜 사도 바울이 새 창조를 얘기를 했을까요?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회복은 모든 부분에서 무엇을 이루게 나가는 겁니까? 선함을 이제 이루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는 것은 새 창조 속에 우리는 세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 속에 우리가 세워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거듭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을 이 규례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것이 이 규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이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을 탁 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자, 결론에서 이제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까? 이신칭의. 자,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진다는 것을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대속의 십자가. 그죠? 이런 이신칭의에 관한 부분들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딱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누구를 말하죠?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새 창조 속에 들어온 사람들. 자, 새 창조와 재창조를 좀 구별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게 되돌려봐서 그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로는 17절, 18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시비 붙이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겁니까? 주님이.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자, 1장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디아스포라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 디아스포라 속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흔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하죠.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몸의 상처,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마무리를 하고 사도 바울이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공동체 속에 항상 유익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자와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든 간에 해야 하는 자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가르침 속에서 공동체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어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은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속에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동력을 이루며 잘 이끌어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의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